오늘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근데 이것의 초점이 어딨냐를 잘 알아둬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뭘까? 예?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해도 예수님과 연결성이 없으면은 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예. 아유, 교육관을 짓다 보니까요. 이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꾸 가보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오늘도 제가 3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집중을 하게 돼요. 2층은요, 여러분들, 라미네이팅 고급 마루로 쫙 깔렸어. 근데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위 이게 공공 건물인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건물은 처음 봐. 박 권사님 올라가 보셨죠? 네. 물론 조금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요. 여기서 애들이 스크래치를 낼 걸 자꾸만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그래서 아동부가 올라가는 건 좀 제고해야 될 것 같아. 중고등부애들이 의자 끌고 찍찍 하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이게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몰입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믿음 생활도 여러분들이 지금 몰입되는 게 뭔가를 보면요. 반드시 나중에는 사단이 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것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어떤 형태든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성경 펴놓으세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믿음을 잘 주의하여 올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 그랬죠. 흔히 정말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이번 주에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말씀을 나눌 텐데 요한복음에도 대표적으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게 뭡니까? 거기서 요한복음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예? 알면은 정말로 제가 칭찬해주고 그분에게는 주일날 제가 저기 2층을 밟을 수 있는 제가 권한을 줄게요. 한 번만 발을 이렇게 디딜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줄게. 물론 쪽문으로 들어갈 거지만 요한복음에 소위 믿는 자들 유대인들이 했던 행위가 잘못된 게 뭐예요? 외식. 다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표적을 쫓아다니는 자들이에요.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그 하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 걸 바라보는 게 문제가 돼요. 항상. 그러니까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일단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게 성령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민족사적인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지배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어느 캐토릭을 잘해요. 캐토릭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그 종족이나 지역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믿는 것과 연결을 잘 시키는 게 캐토릭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뭐냐면은 그 지역에는 주술적인 것과 영적인, 그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영적 삶이다 그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들 수택에 들었죠. 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들었기는 게 뭐예요? 문지방 밟고 지나가면은 재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귀신들에게 잘 보여야지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어디 귀신이 있어요? 부뚜막 귀신가. 그 다음에 처마 귀신. 그 다음에 화장실은 그 뭐죠? 이렇게 손이 올라오는 게 뭐지 이게? 빨간 손 귀신. 그 다음에 뒤 나무에는 이렇게 정말 웃지만은 그게 우리의 영적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예요? 모든 게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태도가 뭐냐면요, 모든 거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때로는 이렇게 조금 뭐가 좀 이상하면은 이게 귀신이 뭐 하나보다 이런 얘기 해야 해요. 제가 어떤 교인 보니까요, 그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안 온 거예요.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왜 안 나냐 그랬더니 그 이렇게 나가려는데 스프링클러가 팍 터졌대요. 터졌는데 그 자기 그 다리를 적셨나 봐. 이게 바로 뭐예요? 아, 오늘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면요, 그런 거 많이 해요, 보면은. 그래서 심지어는 난 지금 요즘도 이해하는 게, 영화를 이렇게 찍으면서 가끔 보면 뉴스에 보면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뭐 하죠? 고살 지난단 말이에요. 아, 대한뉴스. 아, 지금 대한뉴스 하긴 하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걸 영어로는 크랭큰이라 그러는데, 영화를 만들기 전에 감독, 배우 할 거 없이 다 뭐 해요? 거기서 고세 지난 거 보잖아요. 대부분 영화제도 그렇게 합니다. 영화 만들 때. 그래서 이 돼지 앞에 놓고선 거기다가 비나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응? 잘 되게, 천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꼽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거 솔직히 좀 웃기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 하면은 성자에다가 많이 의미 부여를 하냐면은 영자에다 많이 의미 부여를 하면 어디가 많이 우리가 비중이 있죠? 성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그러니까 영이니까 뭐예요? 신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이상한 현상. 그 다음에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려 안 물려? 안 물려요? 안 물려요? 그래 정상이에요? 그게 궁금하면은 집어넣어 보면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역사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는 솔직히 우리의 믿음은 허당해 아니에요? 허당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건 맞고, 그러니까는 무리를 걸어가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여 걸어왔고 믿음이 적은 자야 하니까 빠졌으니까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어때요? 걸어야 되고 빠지면은 무섭고, 그러니까 그걸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하면서 말로는 믿는 자가 능치 못하면 없으라. 근데 자신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는 고작 무리는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어디서 주일날 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라 그래도 무서워요? 나와 안 나와? 여러분 지금 여기 자영업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물어볼게요.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또 이게 만만할까? 가만히 있어봐. 단체 권사님한테 물어볼까? 주일날만 일을 하는데, 주일날만 페인트를 칠을 해야 돼. 평일날 하는 것보다도 10배의 돈을 줄 테니까는 주일날 와서 함께 하시오, 일하시오. 하겠어 안 하겠어요? 고민돼요? 거 봐 벌써. 고민됐다는 거 벌써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그거는요, 그분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좀 해요. 정말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러한 것이냐.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도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무리를 걸어봐요. 걸어봐. 어느 교인 수영장에 이렇게 있는 집에 갔는데 마침 그 주제가 됐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수영장 뒤에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수영장도 없애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중요한 거는 성경에도 보면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맞는데 반복하여 동일하게 그 사건들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시하는 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걸은 사람은 딱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홍해가 있잖아요. 무리를 걷는 게 폼나 무리를 막아놓고선 들어가는 게 폼나? 예?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난 사건 홍해를 그냥 위를 그냥 폭풍 몰아치 막 그러는데 그냥 쫙한 200만 명이 거기를 스케이트 타듯이 쫙 걸어가는 게 멋있어? 아니면은 다 갈라놓고 댐 막듯이 해가지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멋있어? 아니면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들어가면 죽는 게 멋있어? 뭐가 멋있어? 걸어가는 게 멋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무리를 걸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동일한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봐요. 성령이 오신 뜻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오신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승천하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배웠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데도 참 대답하기 참 어렵죠. 나에 대하여 증거할 거라 그랬어. That's it.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뭐 귀신이 했던 일 아니면 신령한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감옥문이 열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조차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내가 3층 정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손을 얹으면 기도가 하면 막 그냥 낫고 그 다음에 뱀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하등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오시면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증언자로서 사도행전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게 성령 시대거든요. 삼위일체 세대로 보면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한다면 신약의 예수님 공생애는 예수님 시대고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성령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아서 뭐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몇 장? 예? 29장 하는데 참 좋은 말은 다 잘 쓰는 것 같아. 기가 막히고, 그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 게 지금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지금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 당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세요. 때로는 각각의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일도 체험하고, 그걸 부인하면 안 돼. 근데 거기에 몰입되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누가 증거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가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시대에는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충만이란 나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자체의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실은 무슨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를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뭘 받아야 된다? 예,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하고는 틀려요. 성령 세례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세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듣게 되는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첫째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소위 세상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설명할 때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자, 우리 라팔막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구원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근데 거꾸로 물어볼까요? 아직도 복음에 대하여 고백할 수가 없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는 아멘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라팔막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예? 있어요? 어떻게 확신을 하세요? 그러면 누군지 한번 꼽아 보실래요? 내가 집중적으로 그분에게 좀 저기 하게. 아, 있잖아, 마음 가운데 심중에 있다며.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은 대강 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이 뒤를 돌아보세요. 여기 가운데 있을까? 최영희 권사님 숨지 마세요. 거기서 있다 이거죠. 아니 그거를 부인할 건 없어요. 또 심판할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소위 세상의 영을 가진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심령으로,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착하게 삽시다 그러면은 참 이렇게 고개를 유난히 껐덕거릴 때가 많아요. 이게 교회 예배 드리다 보면. 그때 언제냐면은 굉장히 그 기쁨과 행복과 착함을 얘기할 땐, 심지어는 착함을 얘기할 때도 동의를 해요.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길은 나쁘게 사는 길이 아니다. 뭐다? 착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헌금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니까는 다 동의를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은 그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해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신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내가 기억나는 죄를 물론 어릴 때 뭐 누구 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슬쩍 하기도 하고 뭐 누굴 때리기도 하고 했던 거, 그걸 죄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가다가 뭐 신호 위반한 거 뭐 이런 거 죄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뭐 좋게 생각해서 목사님 말씀에 이해는 되더라도 이게 나에게는 아멘, 소위 말해서 납득할 만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고민스러울 거예요. 근데 자, 나는 이제 보니까는 나는 죄 가운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맞다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아. 그 이어령 박사가 그 쓴 간증문에 진짜 이해되지 않는 그 대목이 딱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잘 몰랐대요. 그냥 딸이 하도 받으라 그러니까 딸의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교회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 이어령 박사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믿은 거예요. 거창하게 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복음에 있어서요 참 귀한 길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협박을 해서라도 주님께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귀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네? 그 말 안 듣는 부모님 있잖아요. 뭐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거지. 뭐 딸의 입장에서는 이어령 박사가 한국에 가장 존경받는 석학이라 할지라도 그 딸의 눈에 보이는 얘는 너무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거 너무너무 다급한 마음 아니에요?
너무 거기서 안심하고 형들 형님 믿든가 말든가 이런 그분들 있죠. 여기도 가끔 보면은 형제가 안 믿어. 근데도 너무 태평해. 그래서 목사님 그냥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죠. 자기도 좋은 곳으로 가겠죠. 좋은 곳이 어디예요? 네?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여기 혹시 불신 부모님이거나 형제가 있거든 이 말을 두려워하는 것도 동시에 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거꾸로 다 형제들이 믿고 부모님 믿는 건 진짜 큰 복인 줄 믿고 감사하셔야 돼. 네. 근데 이혜령 박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도교에서 그 세례를 받거든요. 이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영조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근데 일본에 마침 하영조 목사님 올 기회가 있어 호텔에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한 명 놓고 세례 주는 거예요. 근데 온 신문 기자들이 다 빽빽하게 이제 모여서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떡하나 보자 하고서 이제 찍는 진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 안 멀어? 멀어요. 이건 경건과는 거리가 멀고 그냥 와당탕탕 하면서 자기들 또 신문 기자 또 찍으려다가 또 우퉁퉁 무너져 가지고 또 쓰러져 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영정 목사님이 딱 세례를 하는데 이혜령 교수님의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 생전에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겠대. 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면서 아주 엉엉 울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고백하는데 왜 내가 그때 그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정말로 큰 신비입니다.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신비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목사되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요, 어떤 땐 너무너무 신기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얼굴도 봐도, 지금이니까 좀 이렇지, 우리, 다 누구,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정문주 원사님도 사실 이 자리에 앉을 분이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여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박현수 집사님도 웃고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참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서 죄에 대하여 말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고백. 바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는 죄수 중에 괴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지만 그건 종교적인 신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고백하니까 의에 대하여 의는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교리적인 면을 얘기할게요. 죄는 내 죄를 말하고 의는 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오직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세례를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것은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라든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언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예언적인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하여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것에 대하여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성경의 회개는 참 이렇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회개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죄 있음을 고백하여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면 교만한 자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성령을 받았다면요,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누구였어? 나였어요.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저 모양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근데 저 모양이 이 모양이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나는 내가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마음 가운데 회개하여서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서 내가 이만큼 왔어. 그래서 내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구원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진짜 신비한 사건이에요.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자꾸만 그 은혜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자 보십시오. 성령 세례도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입니까?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예?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너 성령 좀 받아. 왜 성령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성령 세례는 말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은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배웠어야지 말을 하지.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요,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좀 빨리 찾아오시면은 빨리 읽을 수 있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 그런 뜻이에요. 과거형의 얘기고요. 그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으로 하자면 영접한 날이지만 사실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날이 성령 세례 받은 날이에요.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2번 받을 수 있다, 3번 받을 수 있다, 4번 받을 수 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죄 가운데 거하면은 내가 성령이 떠났나 보다. 성령은 떠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는 고백하건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과 그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편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내가 비록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한 어때요? 마음의 두려움과 자책이 있으면은 성령 받은 자예요. 가끔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내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적을 두고 계신데 내가 전화하면은 굉장히 뻔뻔하게 받냐? 아니면은 죄송하게 받냐? 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뻔뻔하게 받습니까? 죄송하게 받습니까? 죄송하게 받아. 왜?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어때?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면 벌금을 물어? 아니면 찔림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구원 받은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은 어떤 분은요, 이게 전화번호에 내 이름을 입력을 해놨어. 이제 막 받으면 안 되니까. 김도민이라는 이름이 딱 뜨면은 전화기에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멎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은 전화 그 기록에 내 이름을 지우면은 자기가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우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괴로워서 죽을 정도로 내가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 그 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괴로울 바에는 교회 나오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 목사님 전화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교회 나오면 돼. 그거 왜 한번 심장 떨리고 왜 괴로워하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또 칭찬해 주는 게 있어요. 또 목사니까 말은 잘하잖아. 여러분, 그분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왜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찔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기서 찔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을 구박하지 마세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저 한 뭐 몇 주나 몇 달 만에 한 번 와가지고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막 눈치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러지 말고 그냥 공손히 돼야 돼. 성령 세례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성령 세례는 과거에 끝나고 한 번에 끝난 거지만 성령 충만은요 다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4장 7절 11절 사도행전 한번 4장 사도행전 4장 8절. 자, 이제부터는 좀 몇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자가 나요? 예, 아니,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너희는 예수 아니면 죽는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또 여자 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는 뭐 수건언진이 나았다, 무리를 걸었다, 아니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예수 자랑하잖아요. 예수 아니면 죽는다. 나 또한 죽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비록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담대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그때는 선포하면 죽는, 우리는 지금 뭐 선포해도 죽으러 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선포하면은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아세요?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준행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지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여 뭐 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전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했죠. 성령 충만한 교회 특징이 뭐냐?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은 스데반 얘기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 같이 피시죠.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그 다음에 스데반이 나와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이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지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됐어요. 뭐 우리를 말하면 그만큼 충만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상태가 됐어요. 온전히 충만하게 되었을 때 스데반은 뭘 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조그만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이 열리고, 그러면 뭐 우리가 조금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본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조그만 것들이 어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영이 사라지게 되면요, 조그만 것들이 보여? 어떻게? 크게 보인다 이거예요. 말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지난 주일날 제가 점심 때, 내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나? 이렇게 요즘 새신자들 뭐 아니면 오면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옛날에는 뭐 긴장되기도 하고 부끄럽거나 뭐 그래가지고는, 솔직히 제가 처음 어디 갔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안 먹을 텐데, 요즘은 제가 젓갈 한 번 할 때마다 그분들은 두 번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신자가 오면 좋겠다 안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별걸 다 가지고선 속상해합니다. 이건 그냥 예지. 근데 여러분들도 가면 지지구복 가는 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요,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넘치는데,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은 바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군데만 더 읽어보고,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래서 사울아, 사도 바울 얘기예요.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딴 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논쟁하는 게, 뭐 넌 뭘 받았냐, 어떤 은사를 받았냐 그러는데, 그건 은사예요 진짜로.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은사이지 상급은 아니란 걸 기억하시고, 그럼 뭐가 돼야 되냐? 한결같이 예수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마음 가득하게 쌓여서 다른 걸로 침범할 수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는 분명한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뭘 보더라도 예수님 영광이에요. 우리 오늘 집회 전에 제가 우리 박 권사님, 뭐 단체 권사님 무단으로 그 공사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슬금슬금. 저는 저는 여기 CEO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저분은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 들어와서 제가 급하게 나가서 내가 안내를 했죠. 2층을 올라갔는데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도가 고급스러운지 몰라. 그랬는데 이제 난간에 딱 2층이니까 얼마나 시원해? 근데 파킹장, 여기 보면 이제 파킹장이 전체가 파킹장이 이게 무려, 저는 몇 대죠?
아니 120대 더 되는 것 같은데. 건축 현장이 그거 모르면 죄지. 응? 120대인가? 아니, 무슨 뭐 모르면 자꾸만 이렇게 100은 넘어. 넘는데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는 박 권사님과 얘기하더라고.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채우려면은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가 중요한 거예요. 딴 거는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설령 내가 자존심 상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여러분 쪼잔한 거 작은 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누가 뭐 나를 무시한다? 이것도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충만인데, 이 충만은 무슨 충만이냐면 딴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싶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엔 오늘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잠깐 이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지나, 성령 받으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나, 뭐 정말로 무리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의 세례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구원의 역사와 확신과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믿어지고 믿고 고백해지는 것이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내게 있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림이 없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과 각오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게 없지만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음받을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땀을 흘리는 것, 첫째는 말씀이 부응돼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 말하면은 성경을 제껴놓고선 성령 충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요. 물리적으로는 성경 읽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아는 일에 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백 목사님이 또 아들 자랑했잖아요. 주원이가 그 어려운 찬양을, 그 아동부에서 너무 어려운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잘 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가 흥얼흥얼 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주입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그 길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불이익 당하거나 어떨 때라도 예수 충만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라 이거예요. 저는 라팔마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 그리하여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자랑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팔마 교회가 딴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길을 와 구원받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수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고 시절이 악하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라팔마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이민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사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열심히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